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여러 야고보가 나오지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로서 야고보서는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그 당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평가절하된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의 행함을 강조하는, 특별히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 교회가 부패하고 성당 카톨릭이 부패한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신부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그 동전 헌금함에 들어가 찰랑하는 순간 당신의 조상과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지고 또 찰랑하는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라면서 당신들이 이 면죄부를 사면은 당신들의 조상과 당신들이 그런 살아간 사람들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는데 그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사용된 거죠. 그런 것은 성경에 벗어난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걸 루터는 이야기하였고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 야고보가 굉장히 신학과 그런 자신이 믿는 믿음과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성경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설교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근데 이건 오해죠.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신들이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회개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니까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죄를 짓고 온갖 술과 음란한 것과 악한 짓을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에 대한 자책감, 죄책감을 갖지 않고 그냥 버젓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있다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의 영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기뻐할 리가 없다. 죄들을 싸우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벗어나서 온전한 삶 속에 거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진정한 믿음인데 너희들이 주장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영혼 없는 몸인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게 맞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의 영이 있고 말씀이 있다면 죄를 기뻐할 리가 없어. 죄와 싸우게 되고 어둠을 싫어하게 되고 빛 가운데 나가게 되고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삶의 열매로서 죄와 싸우고 거룩한 모습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 진정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떠한 말을 하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험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라.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단어는 뭐냐? 성도들에게 닥친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에요.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그런데 너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외부로부터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적으로도 올 수 있고 육신적으로도 올 수 있고 물질적으로도 올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갑자기 올 수도 있고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여러분 한 가지씩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한 가지가 왔다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가 오면 좋죠.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한 가지가 오면은 어떤 때는 내 인생 가운데 한 가지가 오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것이 올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올 수도 있어요. 병들었는데 물질까지 없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죠.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뭐냐?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온전히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죠. 힘들죠. 시험 당하거든. 여러분 봐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뭐라고 얘기하면 당하거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당하거든 건 뭐냐면 내가 원치 않아도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당하는 거예요. 이거 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하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올 하루도 하나님 온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는데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입술로 범죄했을까 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욥인데 그 욥에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죽게 됩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기가 막힐 노릇은 뭐냐면은 그날 갑자기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이 형의 생일잔치에 있다가 한꺼번에 여러분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는 거예요. 자녀가 다 죽어요.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재산 잃어버린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루아침에 한날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더군다나 욥의 몸에 온몸에 악창이 들어와서 피고름이 나요. 기와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여보, 그러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해. 차라리 하나님께 저주하고 떠나 죽어. 차라리 당신 그렇게 고결한 모습으로 정말 진정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신 이런 일이 생기겠어? 당신 지금 그런 모습이 살겠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하면서 그 욥을 떠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더군다나 그러한 온몸에 악창이 들어와서 피고름이 나서 벅벅 긁고 있는 그런 욥에게 찾아와서 누가 오냐면은 친구들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그리고 나이가 한참 어린 아들뻘 되는 엘리후까지 찾아와서 여러분 정죄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와서 기가 막히면 하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죄하냐면 야 욥이여 당신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다. 죄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하지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당할 리가 없다.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거룩한 거대한 그런 부요함이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지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강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재산을 다 노력해지고 다 죽을 뿐만이 아니라 자식이 죽고 아내가 떠나고 온몸에 이렇게 썩은 듯이 몸이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건 분명히 당신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하는 거다. 반드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고쳐주실 거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회개하. 여러분 봐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했어요.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으니까 가정이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 힘든 거 아닙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만 교회가 살고 목사님 살아요. 또 누군가가 와서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회개하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어요. 권사님, 집사님, 정말 저는 거룩한 일 아니에요.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하고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폭력이죠. 말로 죽이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살기를 할 텐데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폭력을 여러분 가장한, 이건 위로를 가장한 폭력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욥이 아무리 설명하고 자신의 결박을 주장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하다며 너 교만, 야 이렇게 교만한 거 봐라.
분명히 이런 일을 당했는데 겸손하고 회개하면 해결될 텐데 아직도 교만해서 이러고 있네? 아직도 자기가 잘난 줄 아네?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힘든지 아십니까? 시험을 당하면 정신이 없어요. 아무리 그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냥 삶이 무너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회개하라고, 당신이 그 죄가 있다고, 하나야 범죄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면은 욕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남의 일을 잘 해결하는데 정작 내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의 한계예요.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잘 살아보려고 부모님의 돈을 끌어들이고 대출까지 받아 사업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더 큰 빚을 져버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 만났을 때 과연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거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건 뭐냐?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 그런 근거마저 없으면, 그런 사람마저 없으면, 의지할 것과 기댈 것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이란 해당되는 헬러 파산이라는 게 뭐냐? 모든 면에서요. 모든 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시험이 다가올 때 온전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건 여러분 참 힘든 거죠.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도전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시험이죠.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자녀가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뻐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받아도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기를 당해도, 뭘 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환경과 그런 일을 만나면 내가 얼마만큼 괴롭고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얼마만큼 정말 힘들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믿어요. 다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그것을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시험 만난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앞에 성도들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대한 어떤 초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겁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아름답게 여러분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믿음 가운데 시험 가운데 그 끝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당할 쯤이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그 순간이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견뎌나갔더니 참 뒤돌아보니 이기게 하시잖아요.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여러분 성비 세트예요. 패키지예요. 한꺼번에 다 와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 또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시작도 안 하세요. 주시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시험 당하시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끝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까? 괴로운 것 같습니까? 파멸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날 바라보십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할 이유가 두 번째입니다.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허락도 안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그 시험 속에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이 주는 유익이 뭐냐?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3절 야고보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너희가 이전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는 건 뭐예요? 그냥 그렇게 믿고 나가라. 여기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아니면 인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의 우리의 선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맨 처음에 견딜 수 없어요. 신앙의 초보자는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걸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감당합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인내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괴로움을 또한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걸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는 고통이나 괴로움이 항상 따라오는 패키지와 같아요. 인내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견디고 이겨나가는 영적 능력입니다. 운동선수처럼 근육이 발달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지만 1983년에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1983년이에요. 근데 그때 멕시코 청소년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고 박종환 감독님이 그 축구를 인도에 지도하시는 감독님이셨어요. 한국 U20 해갖고 청소년 국가대표가 세계 피파 대회에 나갔는데 사상 처음으로 4강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때 붉은 악마가 그때 나타난 거예요. 붉은 연사가. 붉은 악마라는 별명이 그때 일어났어요. 근데 그 고 박종환 감독이 어떻게 했느냐, 멕시코 대회를 있는데 가보니까 사전 답사라니까 경기장이 거의 다 고산지대예요. 평지대가 아니라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둘러보니까 고산지대가 되면은 호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박종환 감독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을 전지훈련을 몇 달씩 못 가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은 선수들에게 다 마스크를 끼운 거예요. 마스크를 끼우고 운동하게 만들고 마스크 끼고 축구를 하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 선수들이 다 쓰러졌대요. 기절하고. 왜? 호흡할 수가 없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여러분 마스크 끼니까 산소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토하고 막 그러는데 맨 처음에 안 된다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들 만약에 마스크 벗으면 탈락할 줄 알아라. 막 그러니까는 정말 사경함일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나중에 몇 달 지나니까 마스크를 껴도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스크 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 인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지구력이 생긴 거예요. 호흡이 산소가 조금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자마자 운동을 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멕시코의 그 고산지대에 있는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다른 나라 선수들은 90분 내내 뛸 수가 없었어요. 힘드니까. 호흡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팔팔 뛰어다니는 거예요.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지구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만큼 힘듭니까?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것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초신자들이 힘들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찾고 소망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과 더 나아가서 지구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내력이야말로 인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인내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해주면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속에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이번 이 시험을 통해 나한테 또 인내력을 갖게 해주시는구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감사와 기쁨이 오히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 이기고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방해합니다. 시험합니다.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쏘면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가장 먼저 드는 게 시험 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단 마귀가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그 불화살을 맞은 사람들이 나타난 증상이 뭐냐? 시험 들어요. 잘 신앙생활하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듭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들지 않는 행동으로 또한 모습으로 시험 듭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고 목회자에게 시험 들고 성도에게 시험 들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시험 듭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옷 입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밥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찬양 때문에 시험 듭니다. 설교 때문에 시험 듭니다. 갑자기 병들어 시험 듭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 듭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시험 드는지 몰라요. 근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많은 이유로 시험을 드는데 근데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게 뭐랍니까? 인내예요. 그래도 견디는 거. 그래도 참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유산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오히려 감사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건강의 축복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건강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누구에게 이런 형상이 나타납니까? 인내가 있는 사람들. 인내가 있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시험 이긴 건 바로 인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의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영혼을 얻습니다.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을 이룹니다.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는 하룻밤에 생기는 게 아니죠. 시간이 걸려요.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 시간을 두고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잠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항상 변함없이 인내를 갖고 인내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연진주는 처음에 가리비 몸속에 모래나 기생충이 들어온답니다. 전 그거 몰랐어요. 모래가 들어온다는 걸 알았는데 기생충이 들어온대요. 그 가리비 속에 몸속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모래가 몸을 막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기생충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가리비가 그게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래요. 그러한 모래나 아니면 기생충으로 인해서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고 아프다는 걸 느끼다면 외투막이 생긴답니다. 그걸 격리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외투막이 생기는데 탄산칼슘과 유기성 성분의 진주층인데 그걸 분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싸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걸 자꾸 몸에서 그것을 탄산칼슘과 유기물 성분이 그걸 자꾸 감싸는 거죠. 감싸는데 그런 분비된 탄산칼슘이 이물질 겹겹이 들어보니까 수천에서 수만 겹이 쌓인다는 거예요.
진주가. 우리가 봤을 때 보석이 그냥 하는 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안에 보면은 수천 수만 겹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진주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조그맣던 것들이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덮다 보니까 수천 겹, 수만 겹이 돼서 우리가 보는 진주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참 제가 은혜가 됐어요. 야, 그렇게 살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탄산, 칼슘과 유기물들을 자꾸 유기물 성분을 분비해서 그래서 감싸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중귀한 진주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만 그걸 싸게 하셔요.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정말 날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고 기도 때마다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감싸는 거예요. 자꾸 감싸는 거예요. 감싸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적 아름다운 진주가 지금도 생성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진주가 뭡니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아름다운 천년 진주와 같은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어떻게 되냐?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생성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 천연 진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4절에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절에서의 온전함과 온전히와 4절에서의 온전히는 좀 달라요. 2절에서의 온전히는 여러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4절에서의 온전히라는 건 끝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끝까지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서 4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를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인내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또 8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예요. 그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영적 진주와 같은 인내를 이루게 주실 줄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온전히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십니다. 인내를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험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험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인내라는 아름다운 영적 천년 진주와 같은 그 보석과 같은 진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가 끝까지 이름을 통해서 그 인내의 끝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영원 군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